5장 1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 반차와 아론의 반차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목이 생소하죠. 멜기세덱이라는 말도 좀 생소하고 반차라는 말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가 있고 아론의 반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반차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어렵지만 뭐 오늘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또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11절 보면은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이 할 말이 많지만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이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면 넉넉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멜기세덱 반차와 아론의 반차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신앙의 길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섭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죽은 신앙,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볼 때의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 산 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과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가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은 산자의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봐야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이 세대는 과연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산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틀림없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산자의 신앙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반차가 나오죠. 두 가지 반차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의 반차예요? 아론의 반차가 먼저 있고, 그죠? 아론의 반차가 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구약 시대 보면은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너희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에 소속된 자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목회자들이. 그죠? 교회 목사님들이나 천주교의 신부. 그러한 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무를 오직 레위 계통의 사람들만이 그러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그랬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이게 레위 계통이라는 것은 레위의 혈통을 받은 자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지,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의 혈통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하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이건 죽은 제사장이에요, 산 제사장이에요? 죽은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먼 제사를 매 해마다 달마다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무엇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안에서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왜?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냐?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그 율법은 저주의 법이고 또한 죽이는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래서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는 겁니다. 왜? 그 법 자체가 죽이는 법이고 흠이 있는 언약이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으로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인이 되는 법이고 결론적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바로 첫 언약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 아래서 내가 온갖 봉사와 충성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리켜서 첫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첫 언약의 말씀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첫 언약 그리고 새 언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서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래서 율법을 받으면 무슨 언약을 받는 거예요? 첫 언약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언약을 받는 거예요? 첫 언약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흠이 없는 언약이에요. 온전한 언약이에요. 구원받기에 능한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그 법이 곧 새 언약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죽이는 법, 새 언약은 뭐예요? 살리는 법. 그럼 여러분들은 첫 언약의 계약서와 새 언약의 계약서가 있어요. 둘 중에 어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계약서를 내민단 말이에요. 두 가지 계약서를 내미는데 하나는 첫 언약 율법의 계약서고 하나는 새 언약 은혜와 진리를 주는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언약의 말씀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새 언약의 계약서.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죠. 이 말씀이 만약에 첫 언약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첫 언약과 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 그거는 첫 언약과 계약하는 것이고, 새 언약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맞습니다. 이 말씀이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할 때에, 아멘 할 때에 여러분들은 새 언약과 계약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첫 언약의 계약서를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레위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첫 언약 율법의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게 첫 언약 율법이라는 것이 물론 십계명의 율법이 있죠. 십계명의 율법. 그게 첫 언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첫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언약은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부해야죠. 나 이 계약서 여기에 나 아멘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나 아멘 못하겠습니다. 첫 언약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 600가지가 넘어 600가지가.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라고 있죠. 이슬람교. 그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게 너무 많아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 미꾸라지, 장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래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도 그래요. 여호와 증인도. 이게 그러한 첫 언약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지킵니까? 그거를 못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첫 언약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은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 그래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인 설교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적인 설교. 또는 간증도 많이 하죠. 그것도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초보적인 신앙. 그리고 세상의 어떤 세상의 지식, 육신에 속한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설교가 바로 첫 언약에 해당된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차원을 가지고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백성이 그 아래서 무엇을 받았다고 그래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백성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은 누가 주는 법이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는 법이 첫 언약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쫓아가서는, 왜? 그 아래서는 율법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받으니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누구한테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수십 년을 믿어도 여전히 율법 아래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죠. 감옥에. 잘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그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하러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누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알면 저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분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전혀 별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반차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형인데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아론의 자손,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자손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레위 지파도 여러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아론을 택한 거예요. 아론. 그 아론의 자손. 그래서 아론의 반차라고 하는 거예요. 반차라는 것은 뭐냐면 반열의 순서라는 뜻입니다. 반열의 순서. 이게 차례를 지키자 그러죠.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례라는 순서. 이게 반열의 순서. 아론의 그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 반열의 순서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론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아론이 있고 아론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의 아들이 있겠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제사장하다 죽었어.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둘째 아들. 또 둘째 아들이 제사장하다 죽었어. 누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잖아요. 셋째. 근데 첫째나 둘째가 제사장 안 하고 하기도 전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 돼요? 그냥 셋째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게 반열의 아론의 반열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차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론의 반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역대상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있고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이 나답과 아비우가 장자고 차자고 그런데 먼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뭐가 되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은 장의 19절. 이와 같은 반차로. 그 앞에 지금 아론의 자손들을 쭉 열거하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손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론의 반차의 그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굳이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좀 별난 제사장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누가 쫓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그리로 앞서가셨다.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앞서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이의 뒤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도 무슨 반차를 쫓아갔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조차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자 한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는 결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백성들은 죽은 자의 신앙이에요. 죽은 자의 신앙. 반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신앙은 뭐예요? 산 자의 신앙입니다. 산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셨지만 그 속에 산 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반차는 죽은 자의 제사장입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죽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따라가는 백성들도 뭐예요? 죽은 자죠. 죽은 자. 나를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면 그 소경의 인도를 받는 자도 뭐예요? 소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천국길을 모르면 소경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변역했다는 것은 변하여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사 직분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왜 바뀌느냐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론의 반차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산 자지만 아론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그 앞에 한번 잠깐 볼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폐일원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다. 이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10분의 1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11조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받은 11조는 죽을 자들이 받는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1조 자체가 뭐예요? 죽은 11조가 되는 거죠.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은. 이해가시겠어요?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뭐라 그래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서 저기는 멜기세덱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산자고 아론은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레위계통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율법을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 율법 차원의 학문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12절 보세요.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여기서 변하여 바뀌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리새인 율법사 레위계통의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뭐하리니? 변역하리니. 이게 제사장이 바뀌었으니까 제사장이 바뀌었는데 말씀은 똑같아. 그럼 변역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말씀도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율법적인 설교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은 무궁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새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변혁하니까 율법도 반드시 뭐예요?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변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저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래요. 그런 목사님들이 왜? 성경상에 보면은 멜기세덱 반차는 잘 모르잖아요. 오직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것을 보고 자기네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율법적인 첫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반차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지파,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제단에서 일을 한 자들은 레위 지파잖아요. 다른 지파는 제단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니까요. 다른 지파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도 아닌 예수님이 자기가 제사장처럼 나타나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죄를 사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자격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역할을. 네? 예수님 무슨 지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뭐예요?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무슨 지파에서 나왔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어떤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 너무 생뚱맞단 말이에요. 전부 다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유다 지파로서.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뭐예요?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가. 에? 알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언급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것을 말했지 무슨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은 언급한 적이 없다. 모세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 유다 지파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려면 무슨 지파가 돼야 돼요? 당연히 유다 지파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론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반차, 그 반열에 있어야 그 순서에 의해서, 그 차례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멜기세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고자 한다면 무슨 지파가 돼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난 자가 되어야죠.
유다 지파.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먼저 인치받은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 유다 지파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멜기세 반차를 쫓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4절 다시 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게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로서 제사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도 제사장이 되려면 어떠한 반차를 따라가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가 많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인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는이라는 것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이겠죠?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이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을 쫓지 아니하고. 이게 그 법은 뭐예요? 그냥 폐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폐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는 것이 멜기세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무궁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궁하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궁화 그러잖아요. 영원한 꽃이에요. 영원한 꽃. 그런 것처럼 무궁한 생명, 무궁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 아닙니까? 영생.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땅 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고 나타난 그런 사람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잘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나 저희 교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반차를 쫓는 제사장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군산 소망교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니까 지금까지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못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못 들어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설교, 윤리도덕적인 설교, 무슨 간증 설교, 세상의 지식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는 많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러한 새 언약의 말씀, 별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증거되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속에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곧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의 제사장은 예수님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야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멜기세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제사장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옛 계명이니까 뭐예요? 첫 언약이죠? 첫 언약 율법을 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율법을 패하면 당연히 율법을 증거하고 율법적인 설교를 했던 그런 제사장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죠. 없어져야죠. 전깃불이 왔어요. 전깃불이.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냥 촛불 켜고 살았어요. 촛불. 아니면 호롱불도 켜고 살았던 적도 있어요. 호롱불 켜고. 예? 그런데 나중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백열등이 들어왔어요. 백열등. 그럼 백열등이 켜지면 이제 호롱불은 켜야 안 켜요? 그 호롱불은 이제 치워버려야죠. 더 환한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 침침한 그 호롱불 켜고 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호롱불 켜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진작에 패해버렸죠. 그런 것처럼 새 언약이 왔으니까 멜기세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첫 언약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산자의 신앙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뭐하다고? 무익하다. 하나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몇십 년 동안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첫 언약을 받는 그 신앙은 몇십 년의 신앙생활에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무익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신앙이고 무익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이것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할렐루야.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2024년도 새해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빛나는 24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유다의 인침받은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새해에는 참으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축복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발걸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통일찬송가 35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저 끄고 가세요.